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일지라도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들 모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 중등부 되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목사님 말씀에 집중 잘하게 해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말씀이 지혜와 밑거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포인트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원포인트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4절 말씀. 여러분, 좌우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중국 후한 시대에 채원이라는 학자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인생의 철칙으로 삼고 쓴 글을 자리 오른쪽에 두고 수시로 읽은 데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항상 기억하고 또 다짐할 만큼 중요한 인생의 좌우명, 철칙이 있나요? 내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의 말,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강조하셨던 가르침,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씀 등 각자 다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솔로몬도 인생의 좌우명처럼 여기며 인생 철칙으로 삼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평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가 복귀되었습니다. 재개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꼭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모셔서 하나님께 봉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색하리만큼 솔로몬에 대해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방인, 그것도 심지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다가 이방의 우상을 받아들였다고 했고 끝내 하나님을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내 멸망당하는 민족으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살펴본 책이라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 곧 애굽 여인을 다윗성에는 살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성에 살지 않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성은 성전의 일부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의 근처에
이방 여인이 살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왕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완성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매일 안식일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에 또 각종 정한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등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의 명령이라 표현하는데 결국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음을 보게 되죠. 솔로몬은 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는 시기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반열, 곧 순서를 정해서 제사를 섬기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도 일을 맡겨서 매일 찬송하는 그 사역과 또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것, 그리고 문지기들이 각각의 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왕의 명령을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도 어김없이 잘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규칙은 이번에는 모세의 명령처럼 다윗의 규례를 따라 행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이 제사에 관한 규칙에 순종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모세와 다윗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다윗을 통해 주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나 또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마다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여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도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없앴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율법은 헌법과 같이 613개의 조항이 적혀 있지 않고 구약의 이야기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율법을 10가지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십계명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타나는 표현이고 그 10가지의 계명을 착실하게 잘 수행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앞서 생각해 본 여러분의 좌우명 있죠? 인생 철칙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지 한번 재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그 속에 과연 무슨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사소한 말 하나에도 그 배경이 다 숨어 있듯이
정말 인생의 철칙을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과 더불어 세운 그런 인생의 좌우명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말 한마디에 각자 가진 가치관이 어떤 모습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안에서 살아야 잘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 배경이 있을 텐데, 그 배경에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언어와 행동 또 모든 습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상 여느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분명히 구별된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평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율법과 규례를 따르기를 기뻐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바로 우리 평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신 그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킬 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말년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환경이 어지럽고 분주합니다. 주님 부산스러운 이 환경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중심 있는 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산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도 주 앞에 나와 크게 외치네. 어깨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깨 만세 보좌 위 하나님